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 교회가 똑같은 주제로 설교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오늘 설교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보시죠. 끝내주는 자, 끝내주는 사람. 2020년도를 끝내주면서 또 2021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끝내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지나면 여러분 나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을 예리하게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의 칼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꼭 여러분이 듣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제가 평생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끝내준다. 저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끝내준다. 참 끝내주는 사람이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야, 이거 끝내주게 맛있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야, 끝내주게 잘한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끝내준다, 저 방면에서는. 여러분, 끝내주는 사람, 우리 2020년도를 마지막 정리하면서 끝내준다. 2020년도를 여러분이 잘 끝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끝장났습니까? 2020년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무참하게 우리 짓밟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끝내준다는 단어, 이 끝내준다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저는 항상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 장면입니다. 요 시츄에이션에서 바울은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구나. 자기의 일을 마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내주는 사람. 저는 오늘 바울에게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평생을 잘 읽는 사람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내가 스데반도 돌로 때려서 죽인 장본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핍박했고, 다메섹에서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내게 뭐라 그랬고, 나는 그 이후로 어떻게 살 거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한 바울아, 너 로마도 봐야 되리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다 초청해서 그 장로님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요 시간입니다. 끝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서 끝내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바보 같은 짓이고 정말 손에 잡히는 아무 득도 없는 일인 것 같으나,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사명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길과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이 아주 분명하고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예요. 자기 사명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도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해야 되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아깝지 않게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정말 끝내주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좀 끝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러냐, 왜 저렇게 살까? 젊어서부터 저러면 미래도 저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말끔하게 끊지를 못할까? 왜 이렇게 말끔하게 여러분이 끝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끝장을 납니다. 여러분이 끝장나요.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끝내주는 사람의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2020년도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끝내준다는 단어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이번 한 주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뭐 때문에 끝내주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바울은 성령의 매인자입니다.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매인자. 한 번만 더. 시작. 성령의 매인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이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보세요. 장로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장로님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거기 가면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결박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순교당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 알아요. 거기가 자기가 마지막 죽어야 될 장소라는 것을 다 아는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간다 그럽니까?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도 가기 싫어. 나도 가기 싫어.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 결혼은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정말 너무나 많이 매를 맞고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고 지근지근대고 왜 편하게 사는 거 싫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간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한 번의 말을 딱 잘라버리는 것이 뭐냐면 나 성령에 매였어. 너희들 말리지 마, 그 얘기예요. 나 성령에 매였어.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매인 자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기분에 매인 자들을 많이 봐요. 자기 편리에 매인 자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예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묶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반강제적으로 묶인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러 가노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는 서로 같이 함께 묶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한 해에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어디에 묶여서 살았습니까? 어디에 묶여서? 뭐에 묶여서? 태반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묶여서 삽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묶여서 삽니다. 공부에 묶여서 살고, 친구에 묶여서, 컴퓨터에 묶여서, 핸드폰에 묶이고, 노름에 묶이고, 이성교제에 묶이고. 그거 하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진짜 해야 될 거를 못하는, 하나님께 묶이지 못하는 자, 성령에게 묶이지 못하는 자.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성령에 묶였다. 그리고선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그거 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에 묶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묶인 자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면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돈에 묶였다? 불쌍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에 묶였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에 묶였다? 내 꿈, 내 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묶여서 무엇도, 성령도 심지어는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너 굶어 죽지 않아. 염려하지 마. 너는 어디에 묶여야 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묶여. 그러면은 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도 다 하나님이 충족시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젊었을 때 묶인 게 평생 가요. 젊었을 때 묶인 게 평생 가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어디에 묶였어요? 무엇에 묶였습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묶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인생은 묶여 사는 존재예요. 그거를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라는 곳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묶이지 않기 위해서 나 혼자 여러분 뭐 무슨 섬에 가서 혼자 살라? 그런 말 아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 속에 묶여서 사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묶이는 거고, 식구에 묶이는 거고, 자식관계에 묶이는 것이고, 직장 동료에게 묶이면서 돈에 묶이는 것이고, 이루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묶이는 것이고, 누리고 싶은 재미, 여기에 다 우리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묶인 것에 묶여서 진짜 묶여야 될 것에 못 묶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지 말라, 공부하지 말라, 돈 우습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 묶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오늘 예수 믿었던, 평생 예수 믿었던, 세상에 묶인 기본적인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묶임이 나를 완전히 숨쉬지 못할 만큼 묶어서 나로 하여금 성령에 묶이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진짜 묶인 거예요. 묶임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큰 인물은 뭔데요? 묶인 게 많은 사람이 큰 인물이에요.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책임을 짊어진 사람들이 묶임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입니다. 보세요. 이 묶인 것을 묶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묶인 것을 내가 끌고 가는 자, 묶인 것을 내가 끌고 가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해요.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다 우리 묶여있는 것들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그거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그 문제, 그 묶임, 그거를 어떻게 가볍게 질 것인가, 이거를 예수 앞에 와서 배우라고 얘기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지는 법을, 편하게 지는 법을, 먼저 져야 될 것과 나중 져야 될 것들을, 끝내주는 사람의 반대가 뭐예요? 한심한 사람입니다. 야, 저 사람 저걸 다 어떻게 해낼까? 저 사람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회생활을 또 잘할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내가 묶이느냐, 아니면 묶인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끌고 가느냐, 그 얘기예요. 바울은 너무너무나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묶인 게 뭐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또 3단계로 격상을 할지 안 할지, 2.5 플러스 알파가 될지 오늘 또 조금 있으면 발표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묶었어요. 마지막 뉴스를 잠깐 보고 올라오는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이미 전 세계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묶였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코로나에 내가 묶이느냐, 아니면 이 코로나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끌고 가느냐,
이것이 여러분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예수에게 뭘 기대했냐면 드디어 우리를 로마에서 묶인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너희들은 오늘 끝장났어. 너네는 오늘 끝났어. 우리는 오늘로서 해방이야. 예수님이 오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 너희들 끝났어. 그랬는데 웬걸? 가서 잡혀가지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 실망했죠. 다 실망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거는 기대는 자기들이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 내 고통의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방시키기는커녕 거기서 붙잡혀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뭘 풀어줬는데요? 그분이 진짜 끝내주게 풀어준 게 뭔데요? 근본적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과 두절된 것을 우리를 풀어준 겁니다. 죄에 묶여져 있는 근본적 뿌리에서 우리를 여러분 풀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 이렇게 된다.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 이런 끝내주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너희를 끝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이 끝내주는 사람이 돼. 성령에 묶이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욕심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에 완전히 매이고 싶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얼마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모르지만은 정말 성령에 매이고 싶다. 그래서 후회 없이 정말 끝내주게. 성령이 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귀신도 내어쫓고 방언도 말하고 여러분 뱀을 잡고,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푸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묶인 자들을 푸는 자. 내 자신도 묶여있는 것들, 두려운 것들, 공포스러운 것들, 질병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들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하여서 다 묶여있지만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메인바가 되면은 너희들이 먼저 너희 자신을 풀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이런 거 갖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나 그거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끝내주는 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성령에 매인 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바울이 왜 끝내주는 자냐면, 성령에 매인 자는 많은데 두 번째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내주지 못해요. 두 번째, 바울은 갈 길을 가는 자입니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성령에 묶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끝내주는 사람은 깨달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액션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머뭇거리고 장로님들하고 그래 안 가는 게 낫겠지? 아무래도 거기 가면 내가 죽겠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갈 길을 가는 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잠깐 다 물어볼 텐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2020년도 여러분 스스로 365일을 가야 될 길을 갔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습니까? Priority number one, 우선순위의 넘버원이 뭐였냐 그 얘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를 갔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이었냐. 두 번째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갔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나,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었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목사님 나 예배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의무예요. 의무. 은비가 저에게 100만 원을 꿨습니다. 그 꾼 거를 저에게 100만 원을 갖다 주는 거는 의무예요. 그건 뭐 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왔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의무예요. 어린애들이 뭐예요? 밥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 한 사발 다 먹었어. 그러면 칭찬해줘요. 어유 밥도 다 먹었네. 속으로는 너를 위해서 먹은 거야. 아우 오늘은 똥도 안 쌌네. 오줌도 안 싸고 착해라. 이게 어린이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야 될 길을 갔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갔나? 이게 바울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이 길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내 주위에 얼마나 편한 것이 많았는데요. 얼마나 놀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얼마나 돈이 되는 게 많았는데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많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많이 여러분 조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난해질까?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바울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거기 가서 죽겠다 그 얘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완전 짱이야.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본문 좀 비춰줄래요? 지금 얘기했던 거 24절 25절 보세요.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거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나요? 기독교 공동묘지 가면은 비석에 제일 많이 써놨어. 정말 저 사람이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일까? 아니면 그냥 교회 등록해놓은 크리스찬을 해서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그저 좋은 성구 저거를 많이 썼을까? 저 말은요, 저를 보시죠. 정말 끝내주는 바울에게 적합한 말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순교하고 죽고 거기서 내 사명을 다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런 끝내주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마다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25년을 살다 왔으니 1995년도 안찬민 전도사 2살 때 그거 하나 안고선 인천공항도 아니죠.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면서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면서 내 땅 조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핑 돌고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거로구나. 그런데 뉴욕 땅에 도착할 때 제 마음속에 겁이 났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친척 한 명도 없는데, 제 옆에 타고 있는
30살의 저희 아내, 35살의 제 나이, 2살의 우리 아들 안고선 존 F 케네디 공항에 내리는데 나를 초청한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 봤어요, 그날. 그리고 그날 저를 초청한 교회를 제일 먼저 데려다주고 본당을 바라봤는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감리교죠. 저는 제일 먼저 앞에 가서 기도한 기도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평생. 지금까지도 저는 그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 이 미국 땅에 뉴욕 땅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주회 하러는 왔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인간적인 관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처음 봤어요. 거기서 무슨 기도가 나오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동역자. 나는 찬양 사역자 겸 청년부 담당 목회자로 초청받았으니까 하나님, 동역자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어저께는 우리 찬이가 카톡 와서 아빠 열방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장로님들이 용돈 주고, 야, 너 두둑히 챙겨왔겠구나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얼만데? 그랬더니 얘기 안 해.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 장로님에게, 장로님 고맙습니다. 우리 찬이를 잘 사랑으로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아빠 반찬도 하나 가득이야.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 꽉 찼어.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아빠 덕에 다 받는 거야. 아빠 덕에 다 받는 거야. 아빠가 뿌려놓은 것들, 좋은 사람들, 좋은 동역자들.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2021년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메인자 만나게 해주세요. 같이 결단하고 걸어갈 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유 많은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하고 일 못해요. 하나님, 성령의 메인자들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함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아들, 저희 딸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같이 갈 자예요. 안 가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죽일 것이로다,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끝내주는 분이세요. 바울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 뭐하냐? 내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 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를 위해서는 없다.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에게 그저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라면 가는 것이고, 거기서 죽으라면 나는 죽는 것이다. 짱이에요.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 비전 예배에 여러분 몇 명만 있으면요, 이 본당 꽉 차. 이 본당 여러분 꽉 차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이 뭡니까?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to do, 무엇을 할 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to be,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서 그분과 같이 함께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인가, 성령에 묶여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 세계에서 뽑은 여성 100인 중에 중국 여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팡팡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팡팡 이렇게 썼는데 중국 발음 잘 모르지만 빵빵이에요. 이 빵빵이라는 여자, 다시 한번 앞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후안 다이어리, 후안의 일기라는 책을 저분이 썼어요. 올해 50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저 책을 꼭 사서 봤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올해 초, 작년 말 중국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우한에 약 1,000만 명 이상을 반강제적으로 봉쇄시켜버리고 62일 동안 무슨 일이 그 안에 있었는지를 낱낱하게 적은 저 여자의 일기가 후안의 일기라는 책으로 발행된 거예요. 물론 국가가 저 여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저 책을 내놓지 못하게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많이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중국말로 내놓지도 못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에서 번역해서 저거를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면서 저 책을 만들어냈어요. 우한 일기를 지지한 학자들까지도 당국은 다 끌려가 조사를 받고 체포를 당하고 고발당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저 책은 지금 15개국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지금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매일매일 이 팡팡은 우한 안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폭로하고 보고해 버렸습니다. 부모가 모두 다 같이 함께 격리되자 집에서 굶어 죽는 뇌성마비의 아이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증상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고 가택 구금당하는 62일 동안 그들은 거의 아사되어 가면서 굶어 죽는 모습들을,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비닐봉지에 쌓여서 화물 트럭에 실려 나가는 수많은 시신들 본 그대로 중국 정부가 은폐하려던 우한의 참상을 이 팡팡은 낱낱이 여러분 다 써내가기 시작한 거예요. 끝내주는 여자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앞길이 맡겨도 내 나라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는 눈 감고 볼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칭찬받든 멸시받든 부해지든 가난해지든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의 길에서는 난 양보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난 그 길을 갈 겁니다. 목회자는 저를 보세요. 강대상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죽는 날까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여기서 설교할 겁니다. 죄는 죄라고 설교할 거고,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할 거고, 하나님의 법에 위법된 것들에 대하여서는 과감하게 나라가 뭐라고 하던 설교하고 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될 길을 가는 자. 미국에는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요 보통이 허벅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찬이가 사진 찍어서 나에게 보내줬는데 지겹다 지겨워. 우리 아들하고들이, 우리 교회 와본 사람 알죠? 그 한 블럭을 다 여러분 눈을 치우려면요 기계로 치우지 않고서는 안 돼요. 꼭 이상하게 눈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와.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그러면 토요일 날 TV 방송에 쭉 자막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열방교회는 한 번도 여러분 겨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 안 드린 적 없어요. 한두 명이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거의 전교인이 거의 다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밤새도록 눈치는 거예요. 4x4 전륜구동의 찝차로 교인들을 다 데려오는 겁니다.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눈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어요. 질병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다른 것이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조롱당하고 가난하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능력이지, 그런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정말 끝내주는, 바울이 아니고 저는 고백하지 못하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매일같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곧 잡아먹을 양처럼 그렇게 내게만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는 그 길을 갔고 나는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겼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으리라. 난 그래도 가겠다 그 얘기예요. I will go my way. 나는 그래도 그 길을 갈 거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회의에서 기가 막힌 안건을 내놓는 사람보다도 그 안건을 가지고 그게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같이 함께 목숨 걸고 여러분 뛰는 사람들, 그런 끝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하이라이트죠. 진짜 끝내준다 이 사람은. 1년의 마지막 주에 딱 맞는 설교죠. 끝을 계산할 줄 아는 자예요. 끝을 딱 볼 줄 아는 자, 끝을 계수할 줄 아는 자, 자기 때를 아는 자입니다. 바울은 죽어야 될 거를 알고 간 거예요. 아, 여기까지가 내가 쓰임받는 거로구나. 모세,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80세에 자기 민족을 끌고 나왔는데 반석 한번 잘못 두드린 것 때문에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나 같으면은 아예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해버려. 어차피 못 들어갈 거 뭐 생고생 이렇게 해 40년 동안. 그래도 끝을 생각하면서 그 끝나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요단강 앞변에서 여호수아에게 지휘봉을 인계하고 모세는 유효하게 없어집니다.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그래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조용히 빠져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자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 끝을 계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이에 맞게 사는 겁니다. 나이에 맞게 숫자를 계산할 줄 아는 거. 내가 20대라면 지금 뭐 해야 되냐, 내가 지금 30대라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그 얘기죠. 아직 결혼 안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 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내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의 숫자를 헤아릴 줄 아는 자. 여러분, 목사님 말아보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저에게 시선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젊습니까?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결혼하고 애 낳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습니까?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계산할 줄 아는 자.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들어보세요. 금방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마을교회 개척하고 저희 누님 장학일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나 그때 대학원생 총각 때 저기 중앙시장
2층에 있는 거기 가서 통기타 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해준 데가 어저께 같아요. 20대 때. 그런데 지금 60대 중반을 돼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다 지나갔어요. 멀티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으로 준비하면서 우리의 단어 하나 끝내주는 자. 저 젊은이 젊은이같이 끝내주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쟤는 참 끝내준다. 쟤는 내가 침 묻혀놨어. 딱 하나님이. 쟤는 내 거야. 쟤는 내가 딱 잡았어. 쟤는 어릴 때부터 내가 봤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어요. 끝내주는 자. 올 한 해 며칠 남은 거 여러분 잘 끝내주시고 잘 준비해서 2021년도 정말 끝내주는 대로를 향하여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